아멘. 1800년대 중반에 프랑스에 이름난 화가가 있습니다. 바로 장 프랑스와 밀레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밀레는 오랜 기간 동안 이 무명의 시간을 거치고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그림을 그려도 사는 사람이 없고 그러다 보니 가세가 점점 기울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밀레에게 희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드디어 너희 그림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서 밀레에게 그 당시에 거금인 300프랑, 여러분 1800년대 중반에 300프랑이면 지금 가치로 300프랑이 한 51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1800년대 중반에 300프랑이면 큰 돈이죠. 그 돈을 친구한테 받았다고 하면서 그 돈을 전해주고 이제 한 그림을 샀습니다. 다른 사람이 안 사가는 그림, 어떤 그림일까요? 한번 볼까요? 바로 밀레의 만종이에요. 저 그림을 이제 팔았어요. 밀레는 너무 힘들고 또 무명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 화가를 접으려고까지 생각했는데 자기의 그림을 지금 엄청난 돈을 주고 산다는 사람이 생김으로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재기해서 아주 명성 있는 이제 화가의 반열에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자기에게 과거에 도움을 줬던 그림을 살 사람을 소개시켜 줬던 그 친구를 이제 수소문해서 찾게 됐어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그 친구를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의 거실에 저게 걸려 있는 거예요. 저 만종이. 밀레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자기의 친한 친구가 이제 무명 시간을 거치고 자기가 볼 때는 화가로서 소질이 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자 화가의 길을 접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이 이 그림을 산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자기가 그림을 산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300프랑이나 주고 자기 집에 그 그림을 걸어놓은 거죠. 이렇게 해서 한 친구의 도움으로 여러분 장 프랑스와 밀레라고 하는 거장이 탄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밀레의 친구의 그 희생은요, 밀레 한 사람을 세계적인 화가의 거장으로 만든 게 아니라 프랑스 나라를 오늘날도 나라에 큰 유익을 주는 것을 보게 돼요. 많은 사람이 지금도 밀레 만종이라든가 밀레 이삭 주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이제 그림들이죠. 그게 이제 프랑스에 아주 큰 미술관에 있는데 오르세 미술관이라고, 그걸 보러 관광차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여건이 되면 한번 가서 보고 싶습니다. 밀레 특히 귀한 점은 뭐냐면 그가 그린 그림들이 우리 기독교적인 색채를 많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만종이라든가 이삭 줍는 사람들이라든가 그 한 사람의 그 친구의 이름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희생이 오늘날 거장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왜 농어촌 선교를 해야 되고 수련을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교회에서 왜 희생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는요, 먼저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붙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붙드는 게 아니라 깊이 붙드는 겁니다. 자, 4장 1절을 보면은요, 나오미가 이제 자부 룻을 데리고 모압에서 돌아오죠. 굉장히 삶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올 때는 이제 빈털터리로 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오니까 이제 다행히 자기의 남편 엘리멜렉 또 두 아들이 죽었지만 남편이 갖고 있던 땅이 있죠. 땅, 농사지을 때 그 땅, 그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 땅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땅을 팔아도 영원히 상대방의 땅이 될 수 없습니다. 희년이라는 제도 들어보셨죠? 희년. 50년이 지나면
나에게 땅을 팔았던 그 사람에게 다시 땅을 되돌려 줘야 돼요. 이게 희년제도거든요. 자, 땅이 이제 모압에서 오니까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오미의 또 룻의 그 삶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했던 게 뭐냐면 바로 그 땅을 희년이 될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파는 거예요. 그 생활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생활비를 이제 벌어서 그걸로 생활을 하려고 한 거죠. 땅을 파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땅을 팔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1차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땅을 팔지만 그 친족 중에 형제 중에 돈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대신 그 땅을 그 사람을 위해서 팔지 못하도록 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고 그 사람 그 땅을 사주고 내가 갖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이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 그 사람에게 다시 그 땅을 돌려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십자가고 희생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걸 뭐라고 나오냐면 기업 물을 자라고 나옵니다. 기업 물을 자. 그 1절에 보면, 자 이제 지금 그 나오미와 룻이 이삭을 줍다가, 정확히는 룻이 이삭을 줍다가 누구를 만나게 돼요?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가까운 친족입니다. 이 친족이 이 일을 이제 중재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땅을 팔지 못하도록 기업 물을 자가 대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문. 이 성문은 그냥 단순하게 성문이 아니라 어떤 곳이냐면 구약시대 성문은 재판 같은 거 이런 걸 했던 곳이 성문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공적으로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법무사 찾아갔다 이걸 정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를 찾기 위해서 법적인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 기업 물을 자를 찾기 위해서 딱 성문에 이제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기 1절을 보니까 중간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성경 있으면 보세요.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그 사람을 이제 부르는 걸 보게 됩니다. 마침 지나갔다. 여러분, 그 성경에 마침이라는 얘기 있어요. 마침 지나갔다. 그렇죠? 마치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담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우연히 어떤 일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그게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제 교회에서 저도 이제 우리 교회를 와보고 참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암 같은 질병이 있는데 초기 이런 거에 많이 발견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그게 이제 발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제가 전에 성기동 교회에서 어떤 분이 직장을 잃었어요. 그리고 실망에 빠졌어요. 대리운전을 이제 하는데 사고가 났어요. 가슴을 받았단 말이에요, 핸들에. 그래서 가슴 쪽을 찍었는데 뭐가 발견됐을까요? 폐암이 발견된 거예요. 폐암의 그 초기가, 폐암이 그렇게 초기에 발견되기가 쉽지 않답니다. 건강검진 하지 않는 한.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잘 또 수술하시고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보아스는 거기 있는 사람을 이제 불러서 거기 앉혔어요. 그리고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4장 1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안 나와요. 아무개라는 게 나옵니다. 참 성경에 이런 아무개라는 단어가 또 나오나 해서 찾아봤어요. 아무개.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비속어 같기도 하고 아무개.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부를 때 아무개야 일로 와 그랬을까요? 아니죠. 사람의 이름을 불렀겠죠.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근데 왜 아무개로 여기에 이름을 저자가 기록했을까요?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했겠죠. 아무개라고 하지 않고. 그리고 또 2절에 보니까 장로 10명을 청해서 이제 이 일에 증인이 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문 성 앞은요 어떤 재판도 하고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그 법적인 효력을 갖게 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역대하 18장 9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왕이 심지어 성문에서 이런 일을 행하기도 해요.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왕들이 심지어 그 앞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어떤 중요한 일을 논의하고 또 확정짓고 그런 장소가 바로 성문
일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이제 드디어 이제 그 기업물을 자를 이제 정확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일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보아스가 뭘 합니까? 상황 설명을 하는 거죠. 나오미가 지금 굉장히 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땅을 지금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업 물음을 통해서 우리 친족들의 땅을 팔지 말도록 하나님이 제도를 주시지 않았느냐. 레위기라든가 레위기 25장 이런 말씀에 그 얘기를 쭉 했겠죠. 그러면서 우리 중에 돈 좀 있는 사람이 나서서 우리 형제, 이제 쉽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제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지금 뭐 죽었어요. 그리고 그 미망이만 남았는데 그게 다 팔리게 됐어요. 그때 좀 그걸 막아주자는 거예요. 우리가 미망인을 위해서 그 땅을 대신 좀 사주자.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업 물을 자 아무개라고 표현된 사람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로 그 사람의 대답이 바로 내가 이거 하겠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4절 끝에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내가 하겠습니다. 땅 생긴다는데 좋은 거죠. 내가 하겠다. 여러분 그 이때는요 믿음이 충만했던 시대가 아닙니다. 이 룻기 시대는 언제냐면요 사사 시대예요. 사사 시대. 여호수아 시대가 아니라고 사사 시대. 믿음이 거의 없던 시대고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기업 물음은요 엄밀히 따지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겁니까? 희생하는 거라고. 희생하는 거. 그렇죠? 기업 물음은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때 당시는 여러분 믿음이 충만했던 여호수아 시대가 아니라고 사사 시대라고. 왕이 하나님이라는 왕이 있지만 그 땅에 왕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암흑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내가 물으겠습니다 하고 손을 번쩍 들었어요. 이 사람 속에는 꿍꿍이 속이 있었던 거죠. 어떤 속이 있었냐면 자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렇죠? 두 아들도 말론과 기론도 죽었습니다.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땅이 있는데 이제 그 엘리멜렉이 그 땅은 제가 말씀드렸죠. 팔아도 다시 찾는다고 희년 때. 근데 그것이 내 땅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의 후대가 없으면 친족이 땅이 될 수 있어요. 이걸 노린 거예요. 자 보세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오미가 있긴 있어요. 근데 나오미는 어떤 상황이에요? 아까 이제 룻기 1장을 보면 알지만 너무 늙었어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오미 사이에도 자녀를 낳을 수 없고 아들은 죽었고 이 꿍꿍이 속이 뭐예요? 이 사람은 나오미가 이제는 이 땅을 내가 나오미에게 생활비를 주고 이걸 갖고 있다가 신년 때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왜? 나오미가 이제 나오미 죽을 거 아니에요. 그 나오미가 자기 사이로 자식을 낳을 수 없고 그럼 이제 시간만 가면은 이 땅은 나와 내 가족들이 될 거라는 딱 그런 꿍꿍이 속이 있었던 거죠. 근데요 이때 룻이 그 사장 룻기 4장 5절을 보면은요 보아스가 고엘 제도에 대해서 그 정확하게 마지막 놓치고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하죠. 우리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꿍꿍이 속에 이 사람이 갖고 있던 것을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그래 산다 하지만 그래 좋다 살아 하면서 하는 소리가 단 조건이 있다. 뭘까요? 다 죽었지만 지금 누구는 남아 있어요? 누가 지금 여기 데리고 온 겁니까? 며느리가 온 거예요. 모압 여인 며느리가. 그러면서 고엘 제도에 보면은요, 형이나 뭐 정확히는 형이지 형제. 넓게 하면 뭐 친족까지 가겠죠. 형제가 죽으면 그 미망인이 남잖아요. 아내가. 그러면 그 사람과 결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난 아들에게 그 땅을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룻과 너는 결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룻과 너 사이에 태어난 그 장남에게 네가 지금 산 땅을 다 돌려줘야 된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명기 25장 5절에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오면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다.
지금 말룸과 기르는 형제세 다 죽었어요. 이제 가까운 이제 친족이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누서고 결혼을 해야 돼요. 그리고서 거기서 태어난 장남에게 그 땅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고엘 제도에 대해서 어렴풋이는 알았어요. 사사시대 때. 그런데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다는 거죠. 고엘 제도가 여러분 몇 가지가 있습니다. 땅이 팔렸을 때는 대신 땅을 사줘야 되고, 종으로 팔렸을 때는 그 빚을 갚아줘야 되고, 후사가 없이 죽을 때는 내가 결혼해서 그 후사를 낳게 해줘야 되고, 이게 다 이런 것들이 다 고엘 제도인데, 말씀은 알았는데 어떤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만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만.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자기가 생각했던 거, 자기 땅이 영원히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누가 있어요? 누구와 결혼하면 자녀가 생기겠죠. 누이 젊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결국은 이스라엘은 여러분 장남 위주잖아요. 그 태어난 그 장남에게 내가 지금 나홈에게 생활비를 주고 샀던 그 땅을 다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누과의 사이에서 자식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자식들도 부양돼야 돼요. 그리고 자기도, 이 사람도 자식이 있어요. 누과에 또 결혼이, 누시 이제 후처로 들어가는 거죠. 누과의 사이에서 또 자식이 나면은 그 자식들이 또 재산을 또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럼 또 재산도 또 분할해 줘야 돼요. 이거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시치미를 때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 일을 못하겠다. 그러면서 나는 기업 물음 하지 못하겠다.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6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보아스에게 이제 양보를 하는 거죠. 여러분, 기업 물음, 이게 이제 고엘 제도인데요. 형제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가까운 친족이 빚을 갚아주는 거, 땅 뺏길 위기에 처했을 때 땅을 대신 사주는 거, 또 후사를 있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처럼 보여요. 맞죠?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해주는 것처럼 보여요. 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전도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농어촌 선교를 하고, 이거 표면적으로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여러분, 고엘 제도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이게 묵상하고 싶은 거예요. 고엘 제도를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왜 단순하게 그냥 내 친족이 어려움 당하고 내 친족이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그것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내 고엘 제도를 하나님 주셨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경,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깊이 붙들라고. 깊이. 그래서 저는 큐티하는 분들하고 얘기합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걸로 큐티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또 내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깊이 붙들라고. 깊이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으로 깊이 붙들라고. 자, 보십시오. 고엘 제도를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첫 번째 이자 마지막이 뭐냐면요, 따라합니다. 공동체의 건강한 존속.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하나님이 분배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했냐면 그 땅이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신 거예요. 공동체의 건강한 존속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다 알맞게 주셨어요. 그렇죠? 맞죠? 근데 만약에 그 땅을 뺏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으로 팔려가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진 자는 점점 더 빈익빈 부익부, 그 이론에 근거해서 가진 자는 점점 높아지게 되고 어려운 자는 다 종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거냐면, 어려운 사람들이 생기면 그 사람이 땅을 팔리고 나중에 생활비가 이제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종으로 팔려가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럼 강한 지파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자, 우리 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이 좀 치명적이 약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온 몸이 다 이용해서 이걸 막잖아요. 그렇죠? 막 나중에 수술도 하고 막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몸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잖아요. 하나님은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거기 있는 유력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딱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잘 존속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자, 오늘날 이걸 가져와 볼까요? 우리가 전도를 왜 할까요? 우리가 왜 어려운 사람을 도울까요? 왜 우리가 희생을 하고 농어촌 선교를 할까요? 언뜻 보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같잖아. 어려우니까 복음 전하는 것 같잖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 혼자만 믿음 생활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10년, 20년 지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쭈그러듭니다. 그렇죠? 교회는 쭈그러들 수밖에 없죠. 그럼 결국은 우리 후대들이 어떤 일이 날까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유럽처럼 돼가는 거예요. 결국은 공동체가 다 무너지게 되죠.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생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잘 보세요. 제 얘기 같은,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후손들이 있다면 내 후손들이 이게 바라는 게 믿음 생활 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면서 누리다가 지옥 가는 걸 원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내 후손들이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고 하나님 뜻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봉사도 하고 희생을 하면서 결국은 그게 나를 위해서 나의 상급을 위해서 쌓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저는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오신 그 여자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프랑스 선진국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보니까요, 저런 밀레의 그림 명품템이 사는 것 같아요. 나라가 다 무너진 거예요. 나라가 용병들,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 동성애라든가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 다 거의 넘어갔어요. 이미 다 장악하고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소망이 없다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이 고엘 제도는 결국은 공동체의 건강한 존속을 위해서 너도 살고 나도 살자는 거예요.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어때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사시대 살다 보니까,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자기 이득만을 위해 사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바로 그냥 이걸 차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아무개. 웬만하면 이름이 나올 만도 한데 가룟유다도 이름이 나오는데 아무개라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실 때 깊이 넓게 생각하십시오.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통해서 일하시냐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깊이 넓게 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전도와 내가 하는 이 헌신과 이 희생은 나 혼자 상급받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걸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강력한 기독교를 만들게 되고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게 되고 그걸 통해서 결국 우리 후대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건강하게 존속되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깊이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이 말씀을 붙잡자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많이 하시고.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축복은요 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좁은 길, 고난, 역경, 십자가를 통해서. 이건 바울이 성경에서도 많이 얘기했죠. 자, 오늘 성경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아무개라는 사람 어때요? 마침 아무개가 오는지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나 그거 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끝나요.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저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눈 분들이 이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보아스가요 룻을 만날 때도 성경에 어떻게 되냐면 이 룻기서 2장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근데 똑같이 와요. 똑같이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 섭리 가운데 오는데 하나님은 아무개로 끝나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보아스로 끝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보아스는요 오늘 재판 자리에 딱 앉을 때부터 그냥 나는 빠지고 누군가 기업물을 친족이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 기업을 무르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내가 전 기업을 물었으면 좋겠다.
자, 우리 룻기서 4장 3절과 4절을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주목해 주시고 성경을 3절과 4절. 그 친척에게 말하였다. 보아스가 지금 모압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친척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내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너를 불렀다. 만일 내가 그 밭을 사고 싶으면 여기 앉아있는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도록 하라. 그러나 내가 사고 싶지 않으면 즉시 내게 말하라. 내가 그것을 사겠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보아스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뭘까요? 제가 4장 앞부분만 읽은 거예요. 4절 뭘까요? 간절함이 있었던 거. 이 사람이 좀 안 샀으면 좋겠다. 근데 이 일이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보는 일이에요. 맞잖아요. 보아스는 이방 여인과 결혼해야 돼요. 젊지만 여러분, 젊지만 이방 여인과 결혼해야 돼요. 제가 사람을 인권 시대에 사람을 제가 이렇게 그런 건 아닌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요, 여러분 아들 딸이 있는데 딸을 이제 결혼시킬 시기가 됐는데 엄마 나 결혼할 거야 하고 딱 왔는데 아프리카 완전히 새카만 흑인이에요. 그러면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아프리카 새카만 흑인이에요. 그럼 이세도 이제 새카맣게 낳겠죠, 그죠? 어떨까요? 인권의 시대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않겠지만 좀 망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 당시는요 더하면 더했지 모함 여인이면은요 이방 여인 개 취급하던 사람입니다. 그 데리고 온 거잖아, 그죠? 그게 젊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요. 결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요 그 사람의 땅을 사줘서 그 사람의 자녀가 태어나면 다 그 땅 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자녀들이 태어나면 내 자신 다 줘야, 내 재산 다 분할해 줘야 되고요. 그렇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보아스는 자청해서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좀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떠올랐냐면 어떤 게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크리스찬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엄밀히 따지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시간도 줘야 됩니다. 그렇죠? 물질도 교회에 줘야 되고요. 이웃에게 또 줘야 되고 마음도 줘야 되고요. 그렇죠? 이런 목자들이 왜 힘들까요? 교사들이 힘들까요? 온전히 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온전히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말이 잘 들어요. 주었다고? 여러분 주었다고 해서 또 그 사람이 또 막 이렇게 우리한테 그걸 알고서 막 갚아주기 그 쉽지 않잖아요. 온전히 줘야 된다고. 그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게 어려운 건데 보아스는 이 일을 온전히 행했다는 거예요. 자, 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보아스가 자기가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에 시작.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실을 벗는지라. 신 벗는다는 것을 사인해 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안 살 테니까 네가 대신 사고 고대 시대에 신 한 짝 벗어서 주는 거예요. 증표로 사인해 주는 건데 뭐라고 해요? 너를 위해 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잘됐다. 이게 너를 위해서라는 말이 이게 너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뜻이거든요. 유익이라는 말이 나큰데 이 사람 참 재밌습니다. 자기는 손해볼 것 같으니까 안 하려고 해요. 쏙 빠졌어요. 미꾸라지처럼. 그렇죠? 그리고 잘됐네. 너의 유익을 위해서 이걸 사라. 사실 보아스가 하는 일은 유익이에요, 손해보는 일이에요? 엄청 손해보는 거예요. 맞죠? 나중에는 유익이지만 엄청 손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성경 8절이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뭘까? 오늘 우리의 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뭘까요, 여러분? 나는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지도자인데, 내가 목자인데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목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기도하면 복받아, 축복받아. 나는 하지 않아요. 나는 전도하지 않고 나는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거 하면 복받을 거야. 자꾸 굴레를 씌워주는 거.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죠. 자기가 유익을 위한다면 자기가 그걸 사죠. 너를 위해서 네가 이거 사라.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어주는 이런 모습. 어떻게 보면 오늘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자, 9절과 10절을 보면은요, 보아스는 이제 장로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그 소유를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대하여 오늘 증인이 되었고 이제 자기가 다 사겠다는 거예요.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게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자, 보십시오. 여기 샀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나오미도 샀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요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샀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좀 비속어로 뭔지 아세요? 덤탱이 썼다는 거예요. 예. 말은 샀지만 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은 샀지만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덤탱이 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세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왜 그분이 33년 동안 살면서 이 땅에서 그 온갖 고통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셔야 했을까요? 그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결국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여기 9절에 보면은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을 위해서, 그 앞에 엘리멜렉, 기룡, 말론 앞에 다 히브리어 내가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지금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 죽었던 우리, 아무 소망이 없던 우리, 온전히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일을 여러분 보아스는 행하는데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성문에서. 여러분 성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합법적, 제가 말씀드렸죠, 재판하는 장소라고. 합법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합법적.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이단, 말도 안 되는 그 논리를 펼치는 이단들처럼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오히려 빌라도의 법정에서 합법적으로 재판을 받으시고 죄인이 되어서 실제 십자가에도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합법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는데 신학적인 용어로 한 번쯤 들어보셨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법정적 칭의라고 합니다. 법정적 칭의.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단순한 종교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공의, 그분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수의 신분이 되어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학적으로 법정적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이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을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옛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 아브라함이 자기 그 아들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그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다. 성전산이잖아요. 거기에 모습구 딱 돼 있다고. 모슬렘들, 이슬람교 모습구 딱 돼 있다고. 그리고 딱 서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서 마호메트가 승천했다. 그게 끝이에요. 아무 배경이 없어요. 사실적 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승천했다. 그냥 다 가짜죠. 근데 그걸 지금 추종하는 사람도 20억이 넘어요, 세계에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법정적 칭의예요. 법적인 효과를 띈 거. 정확하게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좋은 말만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수치스러운 것도 있잖아요. 이게 정확히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온전한 신뢰 가운데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이제 제자들 승천하기 전은 아닙니다만 성경의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진정한 복은요, 뭐를 통해 온다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넓은 길로 걸어가시려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좁은 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스가 뭐가 부족하다고 여러분 그 이방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민족 국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자녀를 낳고도 좀 놀랄 것 같아요. 그렇죠? 반반 섞여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룻도 마찬가지죠. 룻하고 나오미 보아스가 뭐가 부족해서 보아스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까? 자청해서. 그것도 이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엘 제도를 자기가
그 말씀의 십자가를 진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도들은 어려움이 찾아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자, 10절과 11, 12절 마지막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백성들과 장로들이 공포하는 거예요. 이제 보아스가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이제 나오미의 모든 걸 사고 룻까지 이제 사서 결혼을 했다는 거죠. 말씀드렸죠. 이걸 샀다는 건 좋은 게 아니라고, 덤탱이 쓴 거라고. 자, 공포합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나엘과 네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를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인이 나이 먹은 사람과 이 모압 땅에서 와서 결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축복을 좀 빌어주는 거예요. 네 집이 나엘과 네아의 짓게 할 거고 또 다말이 시아버지와 결혼해서 베레스를 낳은 것 같은 그런 복이 내 가정에 임할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당시는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던 시대고요. 희귀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찾아 살던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룻이요, 모압 여인 룻이 남편이 좋아서 결혼했어요. 말론이 죽었잖아요. 하등에 여기 이스라엘까지 그 여인이 따라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와봤자 냉대받을 텐데 자기는 과부고. 근데 따라왔잖아요. 고국도 버리고 다 가족들도 버리고 왔잖아요. 그렇죠? 모압에 있을 수도 있는 여인이 찾아왔다고요. 그리고 나오미도 마찬가지죠. 제가 처음에 서두에 늦게 얘기할 때 드렸지만 모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잘. 근데 자기만 와서 그냥 죽었다 오면 끝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구 데리고 온 거예요? 모압 여인 룻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에게 절대로 이게 플러스가 아닙니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그 땅에 가서 잠깐 피난해 있었던 줄 아는데 그 땅에 있는 사람과 결혼까지 했네. 이거 자기에게도 결국은 이것도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데 자기가 사는 거예요.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 희생이죠. 여러분, 이 자기 희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아와 나엘같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네아와 나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네알과 나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밧단아람에 있다가 야곱 아람 믿고 따라왔어요. 그것도 여러분 이스라엘 땅 올 때 좋은 속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에서가 죽이려고 했다고 따라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라는 초석을 이루게 하시죠. 그들을 통해서 다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사시대 이 암울한 시대에 이 세 명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이루어 가실 거라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이 가정이 누구의 가정같이 될 거라고? 다말의 가정같이 될 거라고. 여러분 다말 잘 아시죠? 창세기 38장이 나옵니다. 다말은 여러분 원래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렇죠? 엘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또 오난이라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자기 그 자녀가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거든요. 다말이 결혼해서 이렇게 되고 하는 거 되게 싫었어요. 왜? 지금 오난이 결혼했지만 형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내가 결혼을 했는데 이 다말은 내 부인이 아니야. 결국 자녀가 누구의 후사를 이어주는 거예요. 이 창세기 38장에 이게 고엘제도거든요. 결국은 먼저 죽은 엘의 후사를 이어주는 거예요. 이게 오난이 보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같이는 사는데 자녀 낳는 일에는 동참을 안 하죠. 결국은 오난도 죽게 됩니다. 이제 유다가 보니까 이거 자기 자식들이 2명이나 이 여자하고 결혼해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아들들을 안 주는 거예요. 그때 다말이 했던 게 뭡니까? 창기를 분장을 해서 이제 있다가 시아버지와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돼요. 이게 베레스거든요. 여러분, 결국은 이 베레스의 족보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죠. 다시 하나님은 이 다말이 저는 했던 일이 현명하다는 생각을 안 씁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룻이 했던 일, 보아스가 했던 일, 또 나오미가 했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이 지금 사사기 이 어둠의 시대에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구속사를 온전히 이들을 통해서 일으키실 거라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죠. 그 사역을. 여러분,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축복대로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룻과 이 보아스 사이에서 이제 자녀가 태어나죠. 나중에요. 이제 그 자녀가 태어나고 이제 그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다윗이 옵니다. 그래서 룻은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결국은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금 이 희생과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손해 보려고 하는 이 마음들이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고 날마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9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 프랑스와 밀레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의 그 친구가 그 300프랑 1850년대 51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그 돈을 주고 만종을 삽니다. 그리고 거실에 딱 걸어놓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엄청난 거금이에요. 어떻게 무명의 화가권을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일을 계기로 밀레가 다시 재기하게 되고 세계적인 화가가 되고, 그리고 자기가 샀던 그 그림은 이제는 프랑스 오세르 국립박물관 오르세 박물관에 가면서 이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밀레 그림 뭐 여러 그림이 있잖아요.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든 그런 그림들을 보면 그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돈으로 환산 안 합니다. 못 가요? 프랑스에서 여러분 1주 준다고 해도 바꿀 거예요? 안 바꿉니다. 그거 평생 안 바꿀 겁니다. 100주 준다고 해도 안 바꿀 겁니다. 안 바꾸죠. 그거를. 우리나라 여러분 경복궁 100주 줄 테니까 이거 팔라고 하면 이거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죠. 유산인데 그 유산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지금 모습만을 보시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